로마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1세기,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는 올림피아 경기가 5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서는 지역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로마는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제국을 하나로 묶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시 경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종합 격투기라고 불리는 판타크라티움이고, 또 하나는 원반 던지기, 멀리 던지기, 창 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등 판타클론이라고 하는 5종 경기입니다. 우승자에게는 솔잎이나 담쟁이 등굴로 엮은 관을 씌우고 명예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부친과 고향 이름까지 군중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긴 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과 고향의 무한한 영광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이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승자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기둥을 고향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올림피아 경기를 연상을 시키는 계시의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본서를 기록한 바울이 2년마다 혹은 5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보러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올림피아 경기의 축제와 규칙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시간 신앙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 중에도 신앙 경주에 진력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신앙 경주는 혼자만의 경기가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12장을 이제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사건의 목격자, 사건의 경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종 순교자, 마르투스,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본문의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으로 산 순교적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 신앙 경주에 승리한 영광의 이름이요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던 사건의 목격자들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인물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경주자를 보기 위하여서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지요. 그들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경주를 끝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경주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요셉이고 모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교적 신앙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평화시대를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순교적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고 후배 성도들의 신앙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의 중심 메시지는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혼자만 가는,
혼자만 힘겹게 전투하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고통과 아픔과 죽음, 배고픔과 눈물을 흘렸던 앞선 선배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합의 학정 아래 살아갔던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파수하는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외롭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혼자인 줄 알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기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도 아닙니다. 불확실한 길도 아닙니다. 신앙 경기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잘 닦여져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라고 여겨질 때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만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고독합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힘든 길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경기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본면인 것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오늘의 신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신앙 경주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기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올림피아 경기에 분명한 규칙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 경주도 확실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 경기의 규칙 3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경기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는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 경기에 무겁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의심입니다. 낙심입니다. 교만과 의심과 낙심은 신앙 경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란 달려가는 선수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의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격적 결함이나 악한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우리가 가진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가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고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 경기에 임하는 성도에게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회개의 생활화, 그것은 신앙 경기의 첫 번째 규칙이다. 우리 교우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내. 헬라말로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면에 밑에서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온전한 선수가 될 수 없지요. 경기 중에 힘든 순간을 참지 못하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시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나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현재보다 좋아지려면 아마도 현재보다 더 나쁜 고비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장차 좋아질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고 고난이 계속이 될 때에 처칠이 시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처칠 수상의 승리를 바라보고 인내하자 라는 말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 경주의 규칙, 법칙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인내하는 은혜, 환난을 참아내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신앙 경주에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규칙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합니다. 1절 후반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경주자는 자기가 가야 할 코스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격투기 선수가 달리기 경기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너무 따분하다고 해서 격투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없지만은, 절대로 이길 수도 없지만은 이겨도 실격이 됩니다. 너무 경기장에 뛰면은요. 신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먹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주님에게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길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사를 보좌하고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집사는 섬김과 사랑으로 집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권사는 기도와 사랑과 신방으로 권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이런 서약을 다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요. 그런데 경기하다 보면은 내가 가야 할 트랙을 잊어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신앙 경기는 아름답고 영광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야만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기에 뛰어들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가 왜 여기 있냐고 안 하겠습니까? 엘리야야, 너의 주소는, 너의 현장은 이 호렙산 굴이 아니고 너의 주소는 저 이스라엘 땅이다.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길을 갈 때에 다음 경주자인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신앙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경기를 안 달린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 경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다 자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당한 길, 자기 길을 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경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신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경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새벽과 밤에 기도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니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새벽과 밤에는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기도해라. 그럼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행동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라 라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무슨 의미로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일하면은, 기도 없이 일하면은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해도 결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일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좋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기를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경기를 온전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 경기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경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경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경기에 전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경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의 주로 신앙 경기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경기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위함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예수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경기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경기를 보호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앙 경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려고, 신앙 경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신앙 경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피곤을 이길 수 있고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피곤하고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 경기의 주관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 경주를 경기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베자, 요한 낙스와 요나단 에드워드, 찰스, 하지, 워필드, 메이첸 등 신앙의 선진들은 그 이름을 우리가 다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한상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등 선교 1세기 동안 신앙의 경주를 감당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지금은 구름같이 둘러싼 관중석에서 우리를 위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결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경주자가 아닙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경기 잘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대로 자기 앞에 정해진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신앙 경주를 시작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경기의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전에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표현이 더 좋은데 이번 성경에는 부당하게 라는 말로 번역을 했구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리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신앙 경기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신앙 경기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혼자가 아님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인내와 자기가 받은 길을 가는 우리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이겨야 된다고요. 예? 예.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외로운 길 아닙니다.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공적인 신앙의 영웅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아벨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되면은 에녹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어떤 상황을 처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로한다고요. 신앙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생활로 하고 인내하고 자기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 경주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어 쓰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